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 또 부활, 은혜, 구원, 사랑, 야, 소망. 여러분 다 배우셨네. 하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건 예배. 그럼 예배는 뭘까요? 주님들 영광 드립니다. 예배가 뭐지? 구약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또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나와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보통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뭘 패한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 교회에 나를- 나와서 드리는 나를 예배는 뭘까요? 온전히 바치는,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온전히 몸을 놓아 나를 드리는. 자, 그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나요? 일치 할 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치 안 할 때가 많죠. 안 할 때가 많죠. 누가 만두집 손님이 왔는데 저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손님이 있어. 그냥 만두 포장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거 말고요. 잠깐만요 그건 말고요를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하면 이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원수를 만났어. 원수를 사랑. 근데 원수가 뭔가를 굶주리고 있어.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음식을 베풀어. 음식을 베풀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배는 뭐지? 우린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오셔서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다. 이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읽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 그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데 아무도 안 읽으셨구나.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가옥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으니 의에 의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쉬운 거다 힘든 거다 구분 가요 안 가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럼 뭐하죠 아기는? 울잖아요. 우는 게 뭐예요? 생존. 달라. 밥 달라고. 자기 응가하면 뭐예요? 울어요. 울어요. 기저귀를. 네. 빨리 내 몸 씻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어떤 행동이에요? 엄마를 위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위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장해요. 성장했다는 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문제. 예, 그 이기적인 존재가 이제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존재.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읽었을 때 나를 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야, 땅에다가 널 위해서 집을 짓고 널 위해서 돈을 쌓고 널 위해서 명예를 쌓고 널 위해서 공부를 해. 구절에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마다 특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구분하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시대와 그 이후의 교회 시대를 구분해요. 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 그런데 그분들은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서신의 무게중심을 둡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의 무게중심을 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잖아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에요. 무게중심이 바울 서신에 가 있는 사람은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자, 우리가 신약의 무게중심을 둬요. 그러면 구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구약의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한다니까요. 민수기를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해요. 실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구약은 실제 누가 공부를 많이 하죠? 유대인. 네, 유대인이요. 유대인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유대인은 왜 이상하다. 왜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왜 진리를 잘 알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하나요? 합니다. 합니다. 자, 그걸 바울도 썼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자기 유대인이고 태어나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그 내용을 담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장 1절로 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는 바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야, 너 뭐 길 걸을 때 너 잠자기 전에 너가 일어나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너가 뭘 하든지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너 몸에 메어서 다녀. 네 이마에 붙이고 손에 차고 그러고 다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닐 때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겠어요? 율법. 네, 율법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많은 걸 다 기억한대. 많은 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건데? 잠깐.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네. 하고 결론을 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정확한 지식. 예, 정확한 지식.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배웠다고 해요? 못 배웠다고 해요? 못 배웠다고. 네, 못 배웠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특성상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시려고 나누신 건가요? 실제 우리가 보면은 성경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올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에서 구분 짓습니다. 이 테스타먼트가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정통이 뭐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래서 그것을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예.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아까 같이 시대를 구분해서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쭉 계속 이어져 왔다가 어느 날 한 분이 나타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게 나눈 거예요? 안 나눈 거예요? 잘못 나눈 거예요? 잘못 나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눴어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고 십자가 이전은 구약의 적용을 받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이후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의인들 믿음의 의인들이 묘사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순례하는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인들은 자식들을 뺏기는데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뭐죠?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땡. 모든 성경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했을 때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 즉 구약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자신의 의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 그거 자기 의를 세우라고 준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웠어요. 그걸로. 저기 다른 이방 민족들 봐봐. 쟤네는 율법이 없어. 우리는 뭐가 있어? 율법이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 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더 심했고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교마다 그 개신교의 붐이 일었죠. 붐.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그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대부분의 문화였어요. 당시. 오늘날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물티슈 없으면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 물티슈 주면 저 물티슈 내가 받아야겠다. 가서 받고 교회는 안 나가. 아니면 휴지 있으면은 받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다 물티슈 앞에다가 다 하고 뒤에다 전도지 붙이고 이렇게 나눠주죠. 근데 예전에는 전도지만 나눠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탕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그 전도지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와 닿는 사람도 있겠죠. 네. 네.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반발심이 생길까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 짓는 사람이 그분이 봤을 때는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분이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더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혹시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저희 때는 다 있었어요. 뭐냐면 군복은 아닌데 학생이 군복 비스듬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 체육 시간하고 달라요. 그리고 한 소대장 계급,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이제 그 대장이죠. 군대에서 그 정도 되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합니다. 각계 전투도 알려주고 총검술도 알려주고 또 제식도 알려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군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게 진짜 총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 만든 모형이거든요. 그 총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야, 쟤 왜 총 안 잡아? 저거 왜 안 잡는 거야?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한 시간 내내 얻어 터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죠.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부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단돼 있고 지금 적을 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피투성이가 됐는데 얘가 또 제 짝이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욕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되게 희한한 게 나 같으면 친구한테 욕을 하든지 좀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욕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을 불러와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 친구는 자퇴했어요. 요화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이제 저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굉장히 도덕적이었어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전사였거든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조카가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끌려갔네 하고 기도해요? 자기 종에 속해 있는 군대를 보내요. 군인이 있었어요. 자, 다윗한테 가서 아유 왕은 순둥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뭐였다고요? 군인이었어요. 전사였다고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뭐죠? 그리고 아까 총을 잡지 않은 제 친구는 뭐죠? 자, 바로 이거예요. 열심은 있어. 그런데 뭐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공부도 엄청 잘한 친구예요. 너무 아까운 친구. 어머님도 선생님이고 아버님은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여호와 증인에 안 빠지나? 왜 빠지죠?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유대인은 여러분 멍청합니까? 못 배워서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배웠을까요? 잘못 알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다고 구약에 약속했어요. 거부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총을 거부하면 우리나라 군대는 다 총을 다 놔야 돼요? 우리는 그래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비폭력 평화주의로 할게. 야, 383 저 뒤로 다 빼. 그리고 무기 다 내잖아. 그러면 북한이 우리도 그러면 봐줄게 그래요? 뭐 이런 바보들이 일수하고 그냥 쳐들어오지. 왜? 배워야 된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배우는 게 왜 잘 사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학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학기도.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서 유튜브 학기도 보고 내가 혼자 집에서 훈련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정확한 게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거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 갔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 있으세요?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무시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신약에 기록되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약을 4,000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1500년경에 이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려 시간이 1500년 동안 1500년이에요. 뭐 한 거예요? 뭐 했냐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경 많이 해.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배우라고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거 사회에서 나가서 하셔도 돼요. 사회에 나가서 여기 주민센터 가서 저 봉사활동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 돼요. 왜 교회에 와서 해요? 신천지 하잖아요. 옷 입고 담배꽁초 줍고 학생들 막 가서 길거리 청소하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야, 신천지 쟤네 훌륭하네. 이 말씀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모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해요. 교회가. 자, 여러분 사용이 아까 얘기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왜 잘못된 거죠? 죄인은 맞잖아.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 전도지 한 장 읽어주면은 얘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야. 너는 지금부터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역사가 짧다고 했죠. 네. 그 이전에 교회사에서는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셨어요?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어서. 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미국에 한 사람이 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확실하잖아요.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이게 심리학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지?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있나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물론 그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거 아는 거는 더 힘든 거예요. 왜? 관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받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게 영접기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다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구절 찾고 잠시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라고 권고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고 나옵니까? 주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마치 내가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놨죠? 신앙의 중심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더 놀라운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개신교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고 개신교가 남겨놓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큰일이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너한테 가 있는 거예요.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근데 지금 신앙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근데 이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지 않았는데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간단합니다. 비교해보면 돼요. 못 받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걸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었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